안녕하십니까, 스케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찬양팀이나 학생부나 청년부에서 리더의 자리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좀 봐왔는데 안타까웠던 일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분명히 이 친구가 학생 때나 청년부 때 뭐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 뭐 기타도 치고 그랬던 친구인데, 대학을 가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니면 대학생 때 막 회장도 하고 교회 행사하면 막 앞장서가지고 막 했던 친구인데, 취업을 하니까 혹은 결혼을 해버리니까 그 믿음이 좀 사라지거나 식었던 경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때나 청년부 때 그 믿음을 보고 저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그 당시의 믿음이 가짜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오직 하나님뿐만 아시기 때문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임의대로 제 마음대로 결정 내리거나 결단 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그 당시에 열심히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야, 넌 정말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은 진짜구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빛나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생이 됐을 때, 혹은 대학생이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 그 이후의 모습을 보고, 아, 그 친구가 그 당시에 했던 그 많은 봉사들, 그 헌신들, 그런 것들이 진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단순한 즐거움이라든지 단순히 재밌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동기가 되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때 하는 행위들을 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저는 참고로 CGV와 메가박스 둘 다 VIP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단체 관람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영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잘 나갔던 영화들을 다시 재개봉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근래 봤던 영화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3부작 배트맨 트릴로지를 봤습니다.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배트맨 라이즈까지. 다크나이트 라이즈인가? 그 첫 번째 배트맨 비긴즈 영화를 보게 되면 배트맨이 되기 위한 과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배트맨이 이렇게 막 수행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배트맨인 거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는 정의의 사도로 일을 하고 낮에는 억만장자의 삶을 가진 바람둥이로 살게 됩니다. 그거를 소꿉친구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해요. 야, 브루스, 너는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구나 라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브루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바람둥이의 이 롤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자, 그 여사친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너의 행동이 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이 현재 너의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막 앞장서가지고 막 디렉팅도 하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어. 찬양팀에서 인도도 했고 악기도 연주했고 싱어도 했고 막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당신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과거의 영광에 휩싸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평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뿐이지, 과거에 그랬어, 그냥 그게 끝이에요. 물론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막 교사도 하고 임원을 맡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친구 그때만큼 열심히 봉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왜 현재는 이러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다른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양이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과거에는 젊잖아, 어리기도 하니까 앞에 나서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솔직히 이렇게 앞서 나가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믿음의 어떤 모습이 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게 너무나 유감인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뭔가, 왜 10대 때 20대 초반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잘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교육의 부재다. 교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여서 놀러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풍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된 성경 공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저는 너무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25살에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교회를 옮기게 돼가지고 제가 있는 동네에 큰 교회들을 다 찾아봤어요. 100년 된 교회도 있었고, 성도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교회가 엄청나게 커서 막 십자가 2개 있는 쌍십자가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뼛속까지 장로교인이지만 선택한 교회는 침례교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성경 공부도 매주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목사님과 그 밑에 있는 교역자들, 그리고 청년부 부장 장로님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었던,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대들과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제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과거에는 이랬지만 왜 지금은 저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걸까? 그 학생들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른인 우리들이 본이 되지 못했고 교회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본이 되어야 되고 교회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열과 성을 가지고 성경을 온전히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원 일들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과 이 직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시간이 나면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서 현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만 원인이 있다,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우리 교회들이 먼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장 많이 생각을 좀 해보고 또 그들을 배려하면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